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이 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재앙에는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막 이렇게 물고기 떼들이, 때로는 새떼들이 막 이동을 한다거나 또한 바다의 수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가 전조현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전조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54절, 5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소나기 전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더위에 대한 전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나기가 오기 전조에는 서쪽에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일어난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위가 오는 이 전조는 남풍이라는 이 경고의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기 그 전에 이 전조현상 예고도 있고 어떤 그러한 여기에 경고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헌금을 이 헌물이 다냐, 이 전부냐 라고 하셨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정념하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이라는 자가 이 전리품을 훔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즉각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신하리의 그 외투를 훔쳤을 때에 제비 뽑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재앙에는 예고가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서 정확한 시간은 알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고, 그러한 전조 현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닥칠 그런 재앙에 대하여 전조 현상은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57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말했잖아요. 이거는요 가식을 말합니다. 어떤 보면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어찌하여 이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성과 때로는 양심과 어떤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이게 정말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성을 때로는 지성을 통해서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무엇이 유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은 시급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급한 일이라.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화해가 중요하다. 화해. 우리 5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뻑간에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엄중하고도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어떤 긴장감이 오늘 여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그 때가 언제든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도 바로 너희들도 이것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말적인 것을, 우리가 그 신앙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화해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따라해 봅시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에요. 어떤 아버님을 이제 신방을 하고 사실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 화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들과 화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 아버님은 저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하고 싶은데 왜 아들 앞에 서면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결국은 화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예요. 아포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알라소라는 이 단어인데, 이 아포라는 것은 영어로 from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요, 알라소는 이렇게 바꾼다, 고친다, 개선한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킨다, 개선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대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바꾸어라, 개선하라, 이런 의미가 이 화해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화해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두 사람이 어느 무엇 때문인지 뭔가 불쾌한 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정이 깨어졌습니다. 뭔가 하모니가 깨어져 있는, 여기에 진짜 화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이웃과의 화해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과의 화해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화해가 되잖아요. 화목이 되고 평화가 있으며 굉장히 행복하고 풍성한 삶.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삶, 이게 뭐예요? 바른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중요성도 굉장히 우선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족 간의, 이웃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가족과 어떤 관계, 직장 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어떤 불편한 관계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화해 없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화평한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시작할 때에 아직까지 참 변화되지 못한 성품이 이렇게 있을 그때에 청소년부를 맡았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저녁에 막 어떻게 큰 은혜를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너희들 좀 한 시간 지침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누워서 자라고 좀 강요하다시피 그래야 저녁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 했는데 아이들이 그 잡니까? 안 자죠. 그래서 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자,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제 저녁에 예배 설교하기에 단에 섰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가 처음 경험했고 그리고 마지막 경험이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 엄청난 교훈을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울다가 흑흑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화해를 하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뭔가 화해함이 없이 과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화해의 영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며 그냥 또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지나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관통이 되어 가지고요 때로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정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시간이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먼저 화해하고 예배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여기는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힘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 왠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화평이 임해야 되거든요. 평화가 내 안에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화목 평화가 임함으로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 화평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증가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요, 이웃과의 가족 간의 이 관계에서 오는 긍정적인 그러한 감정들이에요. 감사, 기쁨, 희망, 위로, 격려, 칭찬, 그리고 그 사랑, 여러분 이 덕목으로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가정에,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성도 간에 이러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과의 화해 없이는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차게 따라해 봅시다. 이웃과의 화해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네, 정말로 행복한 삶, 행복하고 싶잖아요. 이런 삶을, 이웃과의 화해.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그 화해가 왜 중요하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화해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자, 이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화해는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자, 이 59절을 봅시다.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죄를 빚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도덕적인 부채를 말해요. 부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빚이 청산되어야만이, 여러분 빚이 있는 한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빚이 있는 한.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그 부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이것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요, 그 죄의 빚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평을 누리게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선물이 뭐냐 하면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 그러면 무조건 뭐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복음 신학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참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자,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영광을 받으신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 자식이요 기뻐하면은요 부모가 굉장히 기뻐요.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화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길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인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화해의 길을 계속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화해의 길을 계속 함께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우리에게는 화해가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교훈을 어떤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58절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우리 인생은요 길을 가는 여정과 같잖아요.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길 대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중요한 일은 오늘 여기에 화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화해하는 삶. 근데 그 화해는요 한 번만 화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어제도 화해하고 오늘도 화해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순종해야 할 훈련은 화해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못 봐요. 너무 가슴 아파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다가 또 뭐 이제 초신자도 있건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내가 말도 거칠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가족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거든. 아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하고 딱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직까지 그 예수 믿기 전에 남아있는 그 잔재 있잖아요. 이것들로 막 즐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내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어두운 것을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화해는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어제도 화해하고 오늘도 화해하고 내일도 계속 화해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근데 그 다음에 뭐 나오면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는 일용할 화해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매일 화해를 구하고 매일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는요, 해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화해해야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해는요, 스스로 여기에 순종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이라. 화해는 이렇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화해는.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해는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 화해하지 못하여 대화가 끊어집니다.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벽에 오십시오, 은혜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고, 야, 이거는 오래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요,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영안이 어둡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없다 보니 그냥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이웃과의 화해를 통하여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것,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 이러한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화해를 실천한 아주 귀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인이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근거로 한 영화가 나왔죠. 인빅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빅터스라는 말의 뜻은 정복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만델라는요, 상황에 정복되지 않고 내 감정에 정복되지 아니하고 분노라고는 우리의 어떤 그런 본능에 정복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살던 그 시대는 인종분리 정책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힘들고 어수선했고요, 백인들에 의해서 그 남아프리카는 그 흑인들이 조롱받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만델라가 저항을 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72살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분위기도 바뀌었고 남아프리카 정치적인 정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흑백 통합 선거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출되자 백인들이요, 큰일 났다, 벌벌벌 떨었어요. 왜? 자, 흑인 대통령 만델라가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났다, 백인들이. 그런데 그의 취임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복수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화해를 선포한 거예요. 화해. 흑인 동료들은 아니 만델라가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대중을 선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대중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무엇보다 화해를 나누고 싶습니다. 만델라는 잘못을 인정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을 내각에 세웠어요. 통합하여 세웠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아주 두 가지 깊은 의미 있는 그런 행보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행보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교회들이요, 흑인 교회, 백인 교회, 흑인들만 백인들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주 유명한 백인 교회 리포드 처치라는 그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인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만델라가 앞에 나가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요청했어요. 백인 목사님이 이 만델라 대통령 겸손히 무릎 꿇는 그를 축복했습니다. 또 한 사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럭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축구 월드컵처럼 럭비 최고의 나라를 뽑는. 근데 이 럭비가 그 당시에 최고의 스포츠였단 말이죠. 남아프리카도요, 럭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팀들이 다 백인이에요. 백인. 흑인은 끼지도 못해요. 근데 그 백인 선수들이 입는 옷이요, 녹색 옷입니다. 응원단도 녹색 옷을 입어요. 근데 이 흑인들은요, 그냥 녹색 옷을 입은 것만 해도 그냥 저주한 거예요. 자기 나라인데도 럭비도 안 좋아하고 응원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아프리카가 뉴질랜드와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라운 일은 결승전에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이 녹색 유니폼을 입장하는 거예요. 녹색 옷을 입고 입장하는 거예요. 백인들만 입는 이 녹색 유니폼을 입고 대통령이 입장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승을 해요. 여러분, 우승의 그 축제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그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득 찬 사람들이 외친 것은 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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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지도자 넬슨, 넬슨을 소리쳤어요. 나라를 화해로 통합하여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 그 이후에 어떤 신문은 그가 영웅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나는 영웅이 아니라고, 나는 그저 인간이라고, 아직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나에게 비판이 필요하다고, 저를 비판해서 제가 잘못가지 않도록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고. 자신이 했던 그 취임사는요, 자기 사무실에 액자로 딱 걸어놓고 항상 읽으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취임 연설문의 마지막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된 국민으로 국가적 화해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걸어야 합니다. 정의가 모든 이에게 이루어지도록, 평화가 모든 이에게 이루어지도록, 자유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도록 말합니다. 그리고는 God bless 아프리카,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가정에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리더십이 아니라 화해가 필요한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화해, 그리고 성도 간의, 이웃과의 그 화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화해하지 못하여 갈등하고 있고 때로는 반목이 있고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미움의 영을 쫓아내시고 화해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직장 동료에서 굉장히 괴로워요. 하나님,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화해의 그 마음 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나 이웃들, 여러분 굉장히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저 손 딱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딱 내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손 내미는 게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힘써 화해에 힘쓸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